연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로 5장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거짓의 영, 성령과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겪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맺을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맞아 성도들 사이에 신교가 이루어졌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는 영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 물질적인 변화가 온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동시에 뭘 믿느냐? 돈의 위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돈과 물질,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이 맺을 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사용하는 통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였고 성령의 사유, 꿈 같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가 생겼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공동체, 꿈 같은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로 후토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와 이상국부를 꿈꿔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그런 이상사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상은 악화질 뿐이라는 것이지요. 문화는 타락합니다. 문명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속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상에 놀라운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꿈같은 공동체, 성령의 완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생긴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은 물건을 나누게 되었어요.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삶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별거 있나요? 다 평범한 인간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시기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 가진 인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인간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욕심을 버리고 서로 쉐어링,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며 목회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면 구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로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구제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가 되나요? 선교를 강조하면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면 구제와 선교에 대한 부담감만 잔뜩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받아야 구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회 참여를 하거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구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구제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젖이 만약에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에게 많이 먹여야 돼요. 많이 먹여야 젖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과 사료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충만한 역사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원의 노래가 넘치게 되고 그때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구제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물질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통해야 물통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신통하면 물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3절, 4절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핍적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모자라는 그 삶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누구에게 가져왔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밤이 새도록 처리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어디선가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부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줄 수 있지만 주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내 통장을 열게 하고 내 주머니를 털게 하셔서 그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장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치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나눌 수만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가난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서로 나눈다면 거지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나 부를 몇몇 사람들이 몇 나라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무능력도 있는 것이고 무능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에도 1분에도 24명이 굶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에 응답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3자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제3자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지체들이 성공하고 우리 지체들이 축복받아서 그것을 쏟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물이 수평을 이루는 것처럼 물질의 평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세 번째, 밭과 집을 다 팔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구제한다면 우리가 칭찬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험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제 교회에 맡겨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돈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과 구제의 대표가 등장하는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고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구보로가 어떤 곳인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보로를 기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사이프로스라고 하고 그레데 섬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경은 이렇게 성령과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한편 사도행전의 가장 인격적인 모델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롤 모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거꾸로 바로 해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다 그렇습니다. 구부로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구부로에 땅이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권위자 또는 위로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뛰어난 인격을 가졌던 사람,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역에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 옆에 언제나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갈렙이 위대한 것은 그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것처럼 이 바나바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소유자예요.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다 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구제의 관계의 전부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안에도 이러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넘치는 기쁨으로 축제의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사실은 자신이 도움을 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생수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에 can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C-A-N, can. 조동사로 쓰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명사로 쓰면 가득 찬 깡통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기 명사로 쓰였던 빈 깡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은 진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소리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은 처음에 교회를 거부할 거예요. 교회가 뭐야? 지들끼리 잘 살자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목말라하고 허기진 세상 속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들도 허기진 것을 복음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나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세상에 무슨 경영 방법이나 흉내내고 비슷한 소리나 들고 와서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세상을 살려봅시다 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나요? 1차적인 표지판이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영혼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당신의 정답이요,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20년 한국교회가 오늘만큼 세상에 욕심덩어리가 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징징거린다고 다시 여러분 안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인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으깬 강자가 되어서 복음만이 최고라고, 예수만이 최고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심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구제와 세상적인 구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회, 정말로 성령의 완전한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를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이 때를 엿보고 오순절 성령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을까? 마치 우는 사자가 정말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뱀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찾아가고 아담에게 찾아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온 인류가 죄악에 잠들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꿈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제하고 선교하게 되니까 허시탐탐 노렸던 이 사단이 이 공동체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변화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세할 수 있을까?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설립 멤버였어요. 교회 창립 멤버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재산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 바나바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영적인 도전을 말이지요. 바나바는 성령의 완전한 기름 부으심 속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구부로에 있었던 그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좀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구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넉넉한 물질이 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니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노도 대책하고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써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중물처럼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도덕과 양심이나 휴머니즘으로 구제하면 사람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구제하면 사람은 감추어지고 사람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구제와 세상의 구제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구제하면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정말로 돈이 많은가 봐 하고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겠지만 성령의 구제가 일어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은혜 받으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구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나바를 존경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분명히 바나바는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 바나바 그 집사님은 정말 대단해. 인격이 정말 대단해. 나 감동 먹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바나바에게 그런데 영적인 시세움, 질투를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시세움이 되고 그것이 질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객관적인 행위는 말이지요. 나도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망받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모습을 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아무도 모르는 부분, 이 부부만이 아는 은밀한 대화 속에 숨겨진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게 돼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위에 대해서 2절 3번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대요? 감춤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춤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딴주머니 사인 거죠. 삥땅.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질투심, 시기심 또는 이런 시세욕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파괴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거라사의 광인처럼,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지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못된 마음들을 심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마귀는 이 성령의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를 깨뜨리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이 무서운 아주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 속이는 영이 들어간 것이지요.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북치고 장구치고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거짓의 영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심어놓았어요.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철커덕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든 것이지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어떤 부부냐?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설립 멤버였고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체면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신을 한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겠다, 땅을 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땅을 팔겠습니다, 내 집을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주의 영광 위에 내가 일생에 한번 교회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칠에라도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내 재산을, 피 같은 재산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평가할까? 바나바를 위해서는 박수를 막 쳐줬는데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는데 나에겐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죄를 감추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중심의 헌신과 사랑을 품었던 베드로가 있었던가 하면 똑같은 제자였는데 이 돈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지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마귀가 그냥 스쳐 지나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마귀는 그들을 찍어서 자신의 도구로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희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깊은 신앙의 깊은 모습 속에는 이렇게 철저하지 못한 들뜬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를 주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지없이 마귀가 공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걸어서 야 화를 내라, 신경질을 내라, 불평해라 라고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있는 사실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더 나쁜 마음을 줘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너도 인간이 아니냐, 너도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등신같이 방어만 있느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때 이런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해라, 한번 쏴줘라, 한번 판을 깨봐라, 그런 영웅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한번 해봐, 한번 쏴붙여봐, 한번 흔들려봐, 이렇게 말려드린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갑주, 은혜의 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나, 말씀을 의지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를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찾아오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비록 옳고 합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질투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떠나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게 속고 말았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땅을 얼마에 팔았는데 누가 봤어? 누가 알아? 그러니까 얼마쯤 떼놓고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를 감춰야겠다. 나도 자식이 있지 않냐? 자식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니까 변변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걸 옷도 한 벌 사야겠고, 구두도 하나 사야겠고, 장만해야겠고, 이렇게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출발을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값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물질을 갖고 와라, 집 팔아 갖고 와라, 땅 팔아 갖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요. 쾌락과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선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너 끝까지 잘 참았구나. 너 끝까지 잘 견뎠구나.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한번 들어가 봐라.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누리려고 했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으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문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나고자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문제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나라에서 면류관 얻을 때까지, 치유성이 얻을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 뚝, 걱정 뚝, 모든 마음의 고난도 뚝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굳센 믿음 가지고 또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러워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며 최우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최우승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